자, 오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매우 겸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겸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멋진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하늘의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최고의 겸손의 상황이셨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지금 이 세상과 현대 교회에 필요합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다툼과 소란,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겸손함으로 평화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시고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보통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왕은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타신 그 나귀를 제공한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는 주님이 타실 나귀를 기꺼이 예수님께 제공했습니다. 주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나귀를 발견하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주인이 물어보죠. 자기 집 나귀를 모르는 사람이 끌고 가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나귀 주인은 나귀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자기의 소유이지만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나귀 주인은 진정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 나귀를 드립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지만 주께서 쓰신다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진정한 주인임을 행동으로 몸소 고백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재능, 내 재물, 우리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관리하라고 잠시 이 땅에서 맡긴 것입니다. 잘 관리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죄악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 일을 오래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란 뜻인 예루살렘에서도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 없어서 주님이 친히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평화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아는 우리가 시기하고 서로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이름은 평화의 도성인데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압제하고 높임 받으려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 다툼과 분열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로만 변화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짐으로 겸손해야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야 예수님의 평화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모범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대부분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뒤에 가고 따르는 무리가 모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자 백성은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무리는 결국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반역의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죄의 힘은 그래서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극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구하옵나니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서 해결받아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들을 죄에서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역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 이념, 판단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그 자체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과 용납과 겸손과 섬김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념이 다르잖아요. 말만 같은 언어를 쓰지 생각과 문화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탈북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밖에 없대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 이념과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지역 색깔과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섬김의 가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을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끝까지 용납하는 사랑함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지으신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한 선교사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선교사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정말 한국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람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때부터 옷과 입는 것도 다 한국 사람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었습니다. 때로는 나귀를 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루에 수십 리를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된장찌개나 김치를 먹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햄버거나 빵이 주식인 사람들이 된장 냄새 나는 시골 오두막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교적인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이 취두부예요. 그럼 그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가는데 단기 선교 가서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이렇게 한 상을 차려놓습니다. 어떤 건 정말 냄새가 확 올라와서 도저히 이 목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넣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갖고 와요. 맛있어서 먹는 줄 알고 막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난 이거 빨리 먹고 이 음식 냄새 없앤 다음에 다른 음식으로 이제 이걸 메꾸려고 하는데 막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죠. 여수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의외로 홍어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홍어를 안 드십니까? 물어봤더니 왜 홍어를 먹네요? 신선한 생선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그렇죠. 홍어를 의외로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언제 된장국을 먹어봤겠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꼬랑내 나는 청국장을 언제 먹어봤겠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 주막에서 복음 전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하얀 서양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당신은 얼마나 신기한 구경거리였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주변에 다 몰려들어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어떤 버릇없는 청년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허? 이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밥을 먹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란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야, 이것 봐라. 이것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소를 잃지 않고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이것저것 표현하는 건 인격적인 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짐승이나 물건을 가리켜 그것이라고 하지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그런데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모욕을 달게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고 다툼이 그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막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우리가 가세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외에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다른 길에 구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선지자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의 편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작은 시골 동네였고 유대 지식인들에게는 경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역적으로 외형적으로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혜로운 선생님, 훌륭한 인격자,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호산나 외친 그날의 무리처럼 일시적인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선지자 예수는 사람이 이해한 예수님의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 서 계신 구세주, 부활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전 인격적 신뢰와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구원과 이 땅의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평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갈등의 대립점에 서 있습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어둠의 권세자, 악한 영들, 그 영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제 여수성결 가족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무장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이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이 일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제자들, 평화의 사도가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